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저희들 머리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증거를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수직적 교회, 이 수직적이라는 것은 수평하고 수직이 있죠. 이 수직적 교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수직적 교회, 그리고 복음적 교회, 변혁적 교회, 이렇게 교회 세 가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교회에 대한 그 아웃라인을 딱 정해서 7가지씩 나누어서 이제 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될 것 오늘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진리의 터와 기둥의 교회가 되어야 되며 하나가 된 교회, 질서의 교회,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 이렇게 해서 7가지 교회가 이제 계속 7가지 교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즉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교회,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교회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내야 되죠. 그런데 교회가 영광스러워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에 이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제일 먼저 한마디가 그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그래요. 거룩할 성자에다가 물이 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 군인, 경찰, 또 공무원, 여러 가지 많은 그 직위, 의사, 박사가 있지만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세상에서 쓰지 않는 이름이에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진과 동시에 훼손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습니다만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물론 다 대충 나름대로 어떤 그 기준에서 아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분명하게 말하라면 참 말하기가 그렇죠. 여기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물로 씻는다는 것은 이제 물로 씻는다는 것은 이제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죠.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이 거울과 같이.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거룩해지는데 깨끗해지는데 일조가 있거니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수요일날 거의 같은 말씀을 올립니다.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것. 아니, 만약에 이 속에 잉크물이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을 깨끗하게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버려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다 이걸 그냥 놔두고 깨끗하게 하려면 여기다가 깨끗한 물을 계속 붓게 되면은요, 처음에 그 수도꼭지를 튼다든지 아니면 어떤 호스를 통해서 여기 잉크물이 여기 있는데 여기다 계속 물을 넣게 되면 처음에는 이 잉크물이 희석이 되면서 바깥으로 흘러 넘쳐요. 그러면서 100이라는 숫자가 만약에 그 잉크물에 100이라면은 계속 물이 들어감으로 말해서 90, 80, 70 희석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물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속에 있는 잉크의 성분의 물이 거의 다 없어지고, 그리고 깨끗한 물이 주입이 돼서 이 안에 잉크물은 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먹으면은요, 말씀으로 말면서 내가 말씀화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죠. 우리가 인삼을 왜 먹어요? 인삼을 먹으면은요, 그 진짜 산삼을 먹어본 사람은 그걸 먹어보면 막 힘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웬만한 병도 낫고 힘이 생겨서 막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옆에 있는 그 벽을 한 대 주먹으로 치면은 그 벽이 그냥 깨질 것 같은 그런 그 힘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것은 무엇의 힘입니까? 그것이 바로 산삼의 힘이거든요. 우리가 개보리를 하나만 먹어도요, 개보리를 먹으면 우리 속에서부터 이 영향력이 와가지고 이런 웬만한 통증, 머리 아픈 거 이런 것들이 가셔지거든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개보리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더럽고 추하고 내 속에 악한 것과 약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인데 말씀을 계속 읽어, 말씀을 계속 들어, 말씀을 계속 묵상해 하면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나를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말씀을 계속해서 내 안에 주입이 되면 말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상이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사상적인 것을 계속 듣게 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뭐 이런 무슨 이렇게 무슨 무슨 이즘 이런 사상 같은 거를 계속 듣게 되면요, 그 사람이 그 사상에 물들게 돼 있어요. 그걸 물든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물들게 돼요. 그래서 말씀화되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깨달으면서 말씀대로 생활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계속해서 주야로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화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도요, 처음에는 아멘이 어색하지만 계속 아멘을 하면은요, 그 동해물과 불러도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TV 다 끝나고, 지금은 24시간 하지만 옛날에 TV 다 끝나면 애국가 나왔잖아요. 아멘. 그게 아멘이, 이게 물든 사람은 애국가만 나와도 아멘이 나오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화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깨끗하게 씻어지듯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섭취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님,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주인이 되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내 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생활. 그래서 구약시대는 아침, 점심, 저녁 소제, 번제를 계속 드린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들에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외우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말씀화시키고 저녁 때 잘 때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 꿈 꾸게 하여 주옵시고 이왕이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꿈을 꾸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과 접하게 되면 그것이 내 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평생에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처음에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에서부터 그 한 달락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되어야 바른 교회를 세우고 바른 신앙을 가지며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수평적인 관계는 자칫 사람의 감정, 사정과 형편, 환경의 영향, 지배에 의하여 의도치 않게 신앙이 희석될 수 있다. 아멘. 수평적인 관계가 중요해요. 왜? 우리 전도해야죠.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살아야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그런 수평적인 역할이 우린 중요합니다. 근데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수평적인 관계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확실하게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전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첫째는 회개가 있는 교회에 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그냥 회개라고만 해도 되겠어요. 회개가 있는 나, 이렇게 해도 되겠죠. 회개가 있는 교회.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을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회개를 하면 첫째 무엇이죠? 깨끗해지잖아요. 이 회개라는 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회개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어요. 누구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는 교회.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는 역시 이것도 세상 사람들과는 관계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위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만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행위예요. 그래서 기도가 끊어진 교회, 기도가 끊어진 성도, 기도가 끊어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가 끊어진 것은 수직적인 관계를 절대 이루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회개도 하죠. 기도해야 은사도 받죠. 기도해야 능력도 받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세 번째, 죄인임을 고백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야 돼요. 우리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랬으나 우리는 또 죄를 짓죠.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3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날마다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리고 나는 죄가 많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특별히 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에 취약한 자들이에요. 죄성에 대해서는 약한 자들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근데 죄를 짓는 건 아주 쉽습니다. 가장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든지 남의 험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나도 모르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뭐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지만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를 했어요. 오늘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상대하고 만나가지고 정말 분이 났어. 가만히 있는데 나를 약을 올려. 가만히 있는데 내 속을 뒤집어놔. 그래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있는 욕 없는 욕 다 퍼부으면서 정말 그동안 내가 참았던 모든 것들을 다 폭발할 때, 만일 그때 주님이 오신다면, 그때 짠 하고 예수님이 나타난다면 부끄러워서, 그렇다고 뭐 천국 못 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것이 함정이 되어서 그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또 다른 더 큰 죄가 초래되는 일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것은 우린 죄에 취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죄가 있는 자리에 가면 거기에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요 그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에 가면은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은사자들도 마찬가지고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에 가면 자칫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죄인임을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로 말미암아 취약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죄에 취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을 수 있도록 갓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빠진다, 예배 빠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 빠지고 오늘 예배 빠진 분이 오늘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말이죠. 오늘 예배 빠지고 저 해외로 선교 갔을까요? 오늘 예배 빠지고 저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할까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근데 예배 빠지고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TV 앞에 있단 말이죠. 친구 만나가지고 수다 떨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아닌 곳은 우리가 죄가
죄로 말미암아서 자칫하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취약성을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교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집중해야 돼요. 마라톤을 뛰는 선수가 딴 데 쳐다보면 그냥 넘어집니다. 그 유모, 약간 그 짧은 유모 컷에 나오는 이렇게 한 10초짜리 그 영상 한번 보니까 그 마라톤 선수가 뛰다가 한눈을 팔았는데 가다가 그 길 가운데 보면은 길 중앙 분리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봉 같은 거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그 봉에 탁 걸려가지고 이 가운데 딱 걸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팍 넘어져가지고 완주하지 못한 그런 그 웃기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눈 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뚜렷해야 할진데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곳만 봐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는 그런 회개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날마다 물로 씻음, 성경 말씀을 거울 삼을 것.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런 교회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반드시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되는 교회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고, 역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육체의 것을 빨리 포기하고 죽이는 교회. 이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을 빨리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것을 포기할 때 나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항상 뒤로 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앞서면 큰일 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죄에 취약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육신의 것을 포기하고 변화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종교적인 교회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교회가 됩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종교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인들의 모임. 종교인과 그리스도인들에서 말씀을 드렸죠. 종교인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봅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기도 했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러고, 그리고 교회 성전 안에 들어가서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막 그랬어요. 근데 왜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 되고 왜 회칠한 무덤과 같이 되며 왜 독사의 자식들이 됐습니까? 세상 따라가다 그런 거예요. 세상, 이 수평적인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평적인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수평적인 관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수직적인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하니까 수평적인 관계가 세상의 방법대로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데가 되고 이런 그런 독사의 자식들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세 번째,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아멘. 인본 쪽에서 영적으로 됩니다.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사람이 오라고 그랬지만 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유럽 쪽으로 부르니까 그쪽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교회는 인본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여기 말씀 나왔네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람의 생각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이 없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외적인 것, 즉 영적인 것에 떼먹지 않은 영향을 받지 않는 교회.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교회는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교회입니다.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세상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한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무한합니다. 영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가 세상의 것에 의해서 절대로 흔들릴 리가 없어요. 교회가 흔들린다는 것은 세상의 그 반석 위에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과 그 기초로 해서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물론 그런 것이 참고로 될 수도 있겠어요. 여기는 신도시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좀 많이 왕래하는 데니까, 여기는 행길가니까, 여기는 주택이 많으니까, 또 등등, 아니면 돈이 얼마가 있어서 지하 교회는 안 오겠구나, 그래도 2층이나 3층대에 오겠구나, 아니 돈을 조금 더 대출을 얻어서라도 내가 맞는 그런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그 교회 건물을 사야 되겠다, 이런 등등의 것으로 우리가 목회를 하는데 참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자리에 섰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오는데 누구나 다 기도하고 하지만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세워놓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기 첫 번째 보면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 여러분,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는 것은 환경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여러 가지 조건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어떤 시스템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에서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교회는 성경 말씀이 텍스트예요. 사도행전이 이 텍스트란 말입니다. 이 사도행전과 목회 서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즉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양육을 하든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야 되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책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 것 외적인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있는 교회가 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3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은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모든 생명,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바보같이 그 생명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조금 더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니느웨로 가면 위험하니까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덜컥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계획하도요, 여러분, 내가 생각한다고 그대로 됩니까? 내가 오늘 여기서 성전문을 열고 바깥에 나가서 무엇을 하리라 한다 할지라도 1초 후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살아왔지만 물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살아왔다 할지라도 앞으로 0.1초 후의 일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셔야 내가 그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확실히 인식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나 그 다음에 철학이나 사상에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들어가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대는 끊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8절을 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들이 많이 급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퇴임을 하고 후대 목사님이 오게 되면요, 이상한 신학을 배워가지고 교회 와서 말씀을 해괴하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리둥절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말씀이 이상해졌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교회가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똑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해요. 근데 얼마든지 변개시킬 수도 있거니와, 그리고 같은 말씀이라도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밥을 해주는 데 있어서 새밥을 해주는 것과 건밥은 틀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해도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뭐 인터넷이나 책이라든가 얼마든지 이렇게 다 수집을 해서 할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수집도 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명되어서 마치 똑같은 쌀이지만 찬밥을 그냥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밥을 새로 해서 따뜻하게 지어서 짓듯이 같은 재료지만 따뜻하게 먹고 영양가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지식은 많아요. 성경 지식, 세상 지식,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이 많습니다. 인문학을 비롯해서 많은 과학 논리, 여러 가지 지식이 많습니다. 이 성경도요, 이 지식적인 책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가 막히게 풀고, 이 성경을 기가 막히게 외우고, 이 성경 말씀을 앞뒤로 전후 문맥을 다 할 수 있지만 자칫하면 그것이 찬밥이 될 수도 있어요. 찬밥은 힘없습니다. 김센 밥이에요. 그건 바로 밥을 한 밥이, 그게 좀 재단에서 좀 죄송한 말이지만 어떤 사람이 밥을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낸 후에 귀신이 먹나 보고 그 영양가를 조사해 봤대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제사 드릴 때 영양가고 제사 드리고 나서 보니까 영양가가 많이 빠졌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김이 새서 그랬더라고요. 김이 새서. 여러분, 밥 퍼놓고 식은 밥 되면은요, 영양가가 빠져버려요. 저도 그래서 가능하면 생생한 말씀, 똑같아요. 이게 2000년 전, 5000년부터 써내려온 성경 말씀이지만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한 절 동안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돼. 그 말씀이 이게 5000년 전에 쓴 말씀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쓴 말씀이 아니라 수백 년 전에 기록된 그 번역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주의 종은 준비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 말씀에 공유가 되어서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고, 이것이 진짜 온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지금도 거룩한 자들을 찾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거룩한 자가 여기서 첫 번째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이건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혜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니라. 아멘.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그릇이 있어요. 제가 100번도 더 얘기했죠. 본차이나 아니라 본차이나 할아버지가 있다 할지라도요, 손님이 왔어요. 깨끗하지 못하면 천상 무엇을 써야 돼요? 그냥 일회용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비싼 걸 놔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오늘 주님이 오실 때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뭐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면 무슨 회개를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다 예수님께서 한 번에 해결하시다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깨끗해야 돼요. 항상 정결한 모습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잔장을 열었을 때 어떤 그릇을 쓰냐, 좋은 그릇 쓰는 거 아닙니다. 깨끗하게 금방 닦아놓은 그릇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돼요. 이거는 새 생명,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새 생명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정결한 신부가 되어 그리고 신분을 바꿔놓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제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그대로 들림을 받는데 마치 신랑이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여러분 정결한 신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더러운 데 가면 안 됩니다. 불의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기를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새 부대, 이건 변화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변화되지 않는 그릇 속에 아무리 물질, 건강, 환경, 자녀의 복을 줘도요, 그 복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변화돼서 새 사람이 돼요.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사업이 안 돼요. 치료가 돼서 잘 된 것 같은데 안 돼요. 그 다음에 가정에 문제가 없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그런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나요. 왜 그렇죠? 내가 그 부대가 자꾸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 부대로 갈아야 돼요.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각, 행동, 계획, 목표,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며, 지금도 거룩한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 정결한 신부, 새 부대, 이런 것들은 오늘 드린 말씀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갖기 위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이루기 위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상기하시고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신 예수 이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그러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포기되지 않고 그리고 무너지거나 앞에 가로막힘이 없이 형통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가 될 것입니다. 회복이 될 것입니다. 부하게 될 것입니다. 영역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익